사도행전 10장 24절로 4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왔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벗은발로 나가서 맞이한다. 너무 기다리고 너무 반가운 그러한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달려나가서 마중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린 그러한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 벗은발로 나가서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욥바에 머물던 이 베드로와 또 이렇게 고넬료가 보낸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이튿날 이렇게 가이사라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기 집안의 모든 식구와 친척과 또 가까운 식구들을 모아서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리고 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이렇게 달려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에 깜짝 놀란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며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지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이렇게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3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큰 그릇이 마치 보자기 같은 그러한 네 길을 이렇게 달아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과 잡아먹을 수 없는 그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렇게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이 끝나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할 때에 이 고넬료가 보낸 그러한 종들이 도착하여서 베드로를 찾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셨죠. 내가 저들을 보냈으니까 너는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베드로가 그들을 이렇게 맞아들여서 하룻밤 이렇게 같이 자고 이렇게 이제 출발해 가서 욥바에서 출발해서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것이 이틀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이들은 내가 보냈으니까 같이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같이 가라. 그렇게 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넬료가 30절에 오면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다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당신을 보내라고 청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에도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5,200만인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되냐면 지금 10분의 1, 500만 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산다고 해요. 500만 명.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와서 살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직장을 일해서 벌어먹고 살려고 이렇게 직장을 얻어서 이렇게 오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려고 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합니다. 차별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믿습니까?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병들었다고 차별하지 않고, 건강하다고 차별하지 않고, 또 부자다고 가난하다고 고하다고 과부라고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할례를 받고 유대인에게 이렇게 들어와야지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깊은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환상을 3번씩이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직접 그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속된 것을 내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3번씩이나 이렇게 있은 후 그것을 다시 하늘로 올려갔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환상을 보고 이렇게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초대했는데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지금 며칠 상간에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전에는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단순하게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각 나라 중에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온 세상의 주 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려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또 이 세상에 뭐 동물이고 식물이고 온 우주,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들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화평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에 전파되고 또 사마리아에 전파되고 이 넷이
유대인에게 전파되고 또 이제는 어떻게 때가 돼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만유의 주 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속자라는 것이, 온 세상의 구속자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온 유대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소식을 지금 여기 가이사랴 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빌립이 지나가면서 이미 가이사랴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또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고아 가부의 친구가 되셨어요. 마귀에 들린 사람들을 마귀를 다 이렇게 만나는 족족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누가?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의 사역, 사도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증언하는 그것이 증인의 사명이에요. 모든 일의 증인,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그 중에서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를 누가요? 예수를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살리사 나타내시되 누구에게 나타냈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모든 백성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하셔서 그를 모시고 함께 음식 먹은 누구?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12사도에게와 또 어떻게 많은 제자들 120문도 또 500의 형제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셨어요. 전도하라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가장 큰 명령이 뭐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가라.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까지? 제자 삼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어디까지 가라고? 땅끝까지 가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신다. 재판장이 되신다.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해. 누가? 그 재판장이 되신다고요? 예수가.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나무에 달아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걸 증언하라.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어요.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걸 증언하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증거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사마리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가이사랴 이 고넬료 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세례 요한에서부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이 재판장이 되신다, 심판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거기 임하셨어요. 아직 완수도 안 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말씀하시도 않았어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구속 사역을 다 하신 그 사실,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이 심판주로 오실 것까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마치 반가운 손님이 오셨을 때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한 것처럼, 정말 기다리던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대문 앞까지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한 것처럼, 오랫동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망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제 이방인이 때가 돼서
이렇게 돌아올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벗은발로 나가서 맞이하는 것처럼 아직 이 베드로가 말씀을 끝나지도 아니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렇게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베드로가 45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도 놀랐어요. 또 함께 온 그 유대인 이 제자들 그들도 놀랐어요. 아, 이방인들에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오, 이게 어쩐 일인가.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이 고넬료와 그 식구들과 그 친구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오순절날 이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와 똑같이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많은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세례를 받는 표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공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이 지금 고넬료와 그 가족과 모든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이렇게 정오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그릇이 보자기 같은 그러한 그릇이 거기에 네 기퉁에 이렇게 줄을 메어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다 거기에 들었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다 섞여가지고 들어있어.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을 때 뭐라고 말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로 거절해요. 뭐라고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에 부정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안 먹습니다. 거절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3번 있으니 그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에게 올라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그들이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또 베드로와 함께 온 그 제자들이, 유대인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아,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나님께서 이미 받았는데 왜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공포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이 이것이에요. 제자들의 사명이 이것이에요. 가서 어떻게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 세례를 베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렇잖아요. 18, 19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 말이요 하고 이제 48절에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명령합니다. 명하여. 베드로가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 제자들, 같이 온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어떻게 이제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하니, 금방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들이 다 지킬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네.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어떻게 이방인을 받으셔요. 이방인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믿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차별하면 안 돼요. 여자라고, 또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어리다고, 또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요즘 말로 하면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가난한 자고 부자고 또 외국인이고 뭐 내국인이고 할 거 없이 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동서남북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제 복음이 문이 이방에게 활짝 열렸어요. 우리가 이게 댐에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이제 콸콸콸콸 솟아나오고 그 뚝이 터집니다. 뚝이 터집니다. 그리고 뚝이 터지면 어떻게 해? 물이 거침없이 내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뭐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 이 피가 흐르고 반전은 이방인 피가 흐르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또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이듭, 에디오피아, 네시 같은 그러한 또 장애인, 고자,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렸고, 이제는 이제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만유의 주가 되셨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만유에게 복음을 전파돼야 되는데, 이제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만유의 주로서 예수가 이렇게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만유 되신 주님을 모든 이웃에게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